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앉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비유가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비유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표어는 내 안의 예수를 살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뒷부분을 안에서 찜찜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볼일 뒤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했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마치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한 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다. 물론 제가 약속을 많이 못 지켜서 죄송한 부분들이 많지만 약속한 대로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명수어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나 명언들을 비틀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 되었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박명수 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크게 공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뒤틀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일까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감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올 줄 알았는데 고생 끝에 골병만 들더라 라는 것이죠.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았는데 현실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 빽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생각들이 현실적이게 되어지고 직설적인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돌려서 말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편지지나 엽서를 정성껏 고릅니다. 어떤 엽서가 예쁜가 적당한가 한참 고르죠. 그리고 밤새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몇 글자 적고 지워버리고 몇 글자 적고 지워버리고 그러다가 편지지 찢어버리고 뭐 그러면서 겨우 한 페이지 적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카톡을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너 좋아. 우리 사귈래? 이런 거죠. 굳이 은유의 표현들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내게 노저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네. 나 너 좋은데 사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의 세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세대이다 보니 특별히 성경,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 은유, 상징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이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비유는 뭐냐? 비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패러블이라고 하고요. 이 말은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는 거거든요.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패러블,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란말의 의미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말로라는 말은 던진다 혹은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옆에 놓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비유는 옆에 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비전교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이렇게 박보검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이 원빈이었어요. 원빈. 저는 제 인생에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일 잘생긴 사람 남자 한 사람 뽑으라면 제가 보기에는 원빈. 그런데 요즘은 폭삭 속았수다 이후에는 관식이가 원빈이 아니라 박보검이 탑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저를 박보검이라고 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아까 그 웃음이 비웃음 같긴 한데 아무튼 동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옆에 놓아두면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는 아주 잘하는 표현 있잖아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낯을 놓아두고 기억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런 비유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입니까? 아닌데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사람이지 양입니까? 근데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은유적 비유적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나? 왜 옆에 놓고 우리가 그걸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나? 말 그대로 쉽게 이해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잘 알아듣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의 땅에 사는 개미들에게 하늘을 나는 이야기를, 낙하산을 타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농부의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가꾸는 거, 거두는 거, 과수원에 과일이 열매 맺는 거,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만한 놀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하늘에 속한 신비의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사는 이야기, 그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구나.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뭐 쩍쩍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해야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구나. 내 삶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깨닫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익숙한 이야기로, 비유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말씀,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첫 번째 목적, 특징은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드러내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비유의 두 번째 특성은 드러내는 것과 상충되어지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가복음 본문 4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4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서 해석했다는 말은 알아듣도록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아듣게 설명했고 제자들에게도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분을 해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설명한 것이고 제자들은 해석해주기를 모든 말씀을 바꿔 말하면 더 깊은 의미까지도 알아듣도록 주님이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감추어진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럽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드러내지 않게 감추이게 모르게 하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두 번째 목적은 감추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야.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들었다고 다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었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고 2년 동안 그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끝의 장면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이 끝마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간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말이 맞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뭐냐면 그들에게는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져야지 어설프게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 여러분, 비유는 감추는 기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앞서 사무엘하 12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내용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간음죄 그리고 살인 교사죄,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왕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난한 집에,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부자요 권력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깝다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는 살인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그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곧바로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자기 생각을 주관적이다. 그리고 남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다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야기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너 내 얘기 하는구나, 너 낚아는구나, 너 죽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저 집사가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가 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치셨다, 말씀으로 나를 까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뭐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괘씸하고 불편하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고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얘기로 들려졌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내 얘기로 들려졌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 우리가 이 비유를 말하는 두 번째 이유, 그 감추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되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부분 감추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우리의 이기심, 위선 등의 죄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해 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명확하게 yes or no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yes로 들려지기도 하고 no로 들려지기도 하고 옳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릇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도행전의 끝부분처럼 제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열린 결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각자 듣고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비유라는 것이 밝히 드러낼 목적으로, 두 번째로는 상반되게 감출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일종의 여과장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과기는 걸를 것은 거르고 그리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는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기적을 행하시니까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셔서 무태서부터 조금 배를 띄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에워싸려고 하니까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하나,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배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배에서 딱 일어서가지고 어깨를 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만약에 외쳤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서서도 아니고 배의 머리에 앉으셔요. 그리고 앉으셔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의 이야기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나?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밀을 알려주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하고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알아듣기 어렵게, 이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시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수많은 기적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기적이 더 많아지길 원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를, 편안하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감추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숨기려고 했으면 말씀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 안에, 드러내는 것 안에 감추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일종의 여과장치와 같아요. 잘못된 동기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여과장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것, 똑같은 걸 듣고 보고, 이유는 있는 자는 더 있게, 없는 자는 더 없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마음에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삼가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고민하면서 들으시고, 곱씹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명제로 선언되어진 것은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달라요.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이야기가 일상의 이야기, 누구나 아는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그 속에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볼까? 어떤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유는 일종의 여과장치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동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천국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요. 제자와 무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에, 제자의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제 멋대로, 자기 원대로 해석해요. 자기 원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고 해요. 자기 원대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비밀이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헬라 원어에는 무스테리아, 이 말이 미스테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미스테리. 천국의 비밀 할 때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단어죠. 시크릿이라는 말은 덮어두고 감추어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는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었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옆에 놓여 있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살아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합당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들 앞으로 살펴갈 때에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